이 시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지칠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대 그로스만 의과대학 조교수인 주디스 조셉은요, 우울증 증상은 보이지만 삶에서 제 역할은 해내는, 특별한 기능의 저하 없이 일상을 이어가는 고기능 우울증을 처음으로 연구하고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2025년에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요, 주디스 조셉은 고기능 우울증 환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만난 환자들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1등을 놓치지 않는 고성취자였습니다. 이들은 살면서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일과 성과에 더 매몰되었습니다. 일종의 회피형 성실함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일을 잘 해내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독성 약물과도 같은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진단명도 도움받을 것도 없이 말이죠. 주디스 조셉은 고기능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결국 무쾌감증이라는 증상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쾌감증이란 기쁨과 흥미가 부족해져서 어떤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일도, 어떤 경험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내고 성취한 그 결과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즐겁지 않은 고기능 우울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성취하면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힘든 감정들이 성취감으로 다 잊혀지고 보상받는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증상을 겪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4년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코리 키스는 자신의 책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새로운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랭귀싱,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들시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들함, 랭귀싱을 겪는 현대인들은요, 회사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좋아하는 일을 해도 여행을 가도 어떤 취미 활동을 해도 마음이 심드렁하고 일상이 온통 공허하게 다가온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되어서 하얗게 불태운 상태도 아니고요, 우울증처럼 일상이 무너져 있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회색빛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구 사례를 보았을 때 많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정신의학적 신조어들이 생겨날 정도로 인생의 기쁨과 희열과 소망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어떤 보상과 성공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의 시들함과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세상에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찾는 것은 의, 곧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기 수용과 평강, 곧 평안한 마음과 희락, 곧 기쁨을 그들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우리들 믿는 자들의 얼굴과 삶에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은 이제 이 현대 사회에
전도지가 된 것이죠. 우리들의 존재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아우라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산 위의 마을과 같은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과 소망과 삶의 의미를 지닌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얼굴은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오륜교에서 청년부 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잠시 일을 보러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청년부 목사 시절에는 지금처럼 교구 목사로 섬길 때와 다르게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떤 기독교인이신 분이 저에게 전도용품을 주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도용품은 휴지였는데요, 그리고 그 전도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오륜교회, 해피처치, 해시처치, 오륜처치. 즉 오륜교회 권사님께서 오륜교회 목사님을 전도한 것입니다. 네. 전도에 열심히신 우리 권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제 얼굴이죠. 제 얼굴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얼굴이 전혀 거듭난 얼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 제 얼굴에 성령 마사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굴에서 지금처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쁨과 소망의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표정과 그 얼굴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얼굴을 하고 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심대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침체는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고기능 우울증처럼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은 상태,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시들시들해져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놓인 어중간한 상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큰 실패와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기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계속 침체 가운데 놓여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침체를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칠 때 우리들이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심리학 책이나 학술 논문이 아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성경 말씀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영적 침체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 침체를 말씀으로 극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진리를 명확히 정리해 주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죠.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자신들을 이 억압으로부터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러한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앙과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전부 다 바친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16절은 그들이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며 17절에서는 그들의 얼굴빛에 슬픔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믿고 있던 신앙과 전혀 다른 현실의 경험 앞에서 그들은 슬퍼하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에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독교와 내가 경험하는 기독교가 다를 때 우리는 큰 혼란 가운데 놓여서 마음이 가라앉고 슬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꽃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더 이상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내 삶에 고난만 가득하다고 느낄 때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자신이 점점 예수님을 분명히 닮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신앙의 성장이 너무 더디고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아무 흠이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교회는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내 자신의 모습에 치이고 또한 지치고 또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제자들과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은 이런 침체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있는 말씀의 내용의 초점을 정리해 주시고 그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영혼들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체된 마음과 상태를 먼저 해결한 후에 나는 성경으로 나아가겠다. 먼저 마음이 진정되고 회복되어야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은 일단 쉬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쉬고 일단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처방을 보았을 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약이 있음에도 진통제만 처방해주는 병원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병원을 계속 찾지 않습니다. 병원을 옮기게 되죠. 좋은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인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처방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잠시 고통을 그저 달래주는 진통제만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지치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처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고 진리를 잘 정리하여 우리 마음에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치유하시는 그 방법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 알려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정리해 주시며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을 분명히 잡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하여 써져 있음을,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초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초점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중심의 성경 해석과 설명을 듣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 초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들이 조각조각 우리의 영혼에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대주제로 들어가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며 그 진리를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의 원리가 참으로 간단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운전은 결국 길을 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길을 잘 찾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의 핵심은 결국 큰 메인 도로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길과 또한 그 큰 메인 도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운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랜 운전 끝에 결국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큰 고속도로인 진리의 대주제들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터놓으면 우리의 삶 속의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접근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큰 고속도로, 길을 뚫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영혼의 미궁에 갇힌 사람처럼 미로 속을 헤매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큰 길,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주제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있는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음으로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범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든지,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케 하시려고 한다든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문제를 완벽히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대주제가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정리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먼저는 율법주의로 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도덕주의로 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공로주의로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망가뜨리고 지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이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그 율법주의,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존재한다는 도덕주의, 내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산 만큼 축복받는다는 공로주의. 이 세 가지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영혼에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신지에 대한 진리의 대주제가 명확히 정리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대주제를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꾸준히 묵상할 때 우리들은 은혜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내어주실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도 은혜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도 은혜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음도 은혜요, 나에게 주신 좌절과 실패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대주제를 마음에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주제를 마음에 반드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 연구 훈련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여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듣는 매주 예배 시간에 초점을 선명하게 해서 선포되는 귀한 설교 말씀을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성경의 대원리와 주제들이 우리의 영혼에 더욱 선명하게 되어 만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금세 그 침체를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침체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먹이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영적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도망갔고 무서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패배의식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가라앉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침체도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실패하여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책감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아무도 자신들을 볼 수 없는 곳에 숨어서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의식과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행동에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중요한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신학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2가지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 은혜이고요, 둘째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대하는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한 균형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며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단순히 영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반면에 침체의 문제를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에 반드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총체적인 접근 속에서 침체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체에 빠졌을 때 잘 먹어야 합니다. 잘 자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연구하며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지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도 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상담센터에도 가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다. 들에 핀 꽃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이유 없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만나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가 오는 대부분의 비극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마음이 가라앉아서 우리의 영혼에 침체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람과의 만남을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여 사람과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큰 비극이 생겨납니다. 사탄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거봐,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를 진정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으로부터 숨어 지내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거짓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반드시 한두 명은요, 우리를 그저 이유 없이 좋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유 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침체에 빠졌을 때요,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이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나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고 아껴주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는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누리고 상담하고 치료받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함께 회복됩니다. 저의 이 해석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이 어색해 할까봐 단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밥을 차려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로뎀나무에서 자신의 선조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먼저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이 과정은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신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그 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주시며 제자들의 영적 침체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힘이 없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울한 클래식이나 음악을 선택해서 들으십니다.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떤 청소년들은요, 자신의 우울함과 침체를 달래려고 매우 어두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그림을 방에 붙여놓고 묵상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매우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음이 처지고 가라앉은 가족이 있는 집에 커튼은 왜 그리 매번 어둡고 단단한지요? 조명은 너무나 무드가 있는 나머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선명히 드러내주지 못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위를 날려버리겠다고 잔뜩 어둡고 잔인한 내용만 나오는 공포 영화를 선택해서 보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선택은요,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속화하는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저는 부교육자 사역의 대부분을 청년 사역으로 보냈는데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 사역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요,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인 청년들과 대학생 청년들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직장인 청년들과 대학생 청년들 모두 수련회와 선교 때요, 똑같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뜨거웠던 은혜를 상대적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빨리 잃어버리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더 어려서 인생의 운영의 묘가 없어서인가 생각해도 보았지만 너무나 어설픈 저의 그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매우 궁금하여 수련회를 마치고 청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나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하였는데요, 그 원인은요, 바로 수련회 마지막 집회 후에 그 밤에 있었습니다. 직장인부 청년들과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은요, 피자를 시켜요. 우리는 피자 치킨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 직장인 청년들은요, 피자를 아직 다 안 먹은 시점에서 테이블을 벌써 접습니다. 먹고 있는데 테이블 접는 소리가 하나 둘씩 탁탁 들립니다. 제 곁에 있는 청년들이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더 대화하실래요? 저는 절대 더 있겠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무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장인 청년들은요, 집회 후 빨리 잡니다. 그런데 대학부 수련회에 가면요,
마지막 날 집회 후 피자와 치킨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까지 남아있어요. 아껴 먹으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놀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두 부류의 청년의 차이는 바로 직장인 청년들은 여름이어도 딱히 방학이 아니라는 것, 대학부 청년들은 여름이 곧 방학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청년들은 마지막 집회 후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고 집에 돌아가 또 밤새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다가 수련회에 온 것일 수도 있어요. 대학부 청년들이 영적으로 더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패턴이 직장인 청년들에 비해 많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그러한 삶의 패턴이 심대한 영향을 주어서 큰 은혜 뒤에 오히려 영적 침체를 겪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균형적인 관점과 총체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영적 침체를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과 훈계와 정죄보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길 바랍니다. 때론 10마디 위로보다요, 짜장면 한 그릇이 우리를 회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습관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때론 회복이 됩니다. 오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총체적인 접근 속에서 사랑이 나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상의 이 은혜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불신앙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는 영혼의 밧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심.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방금 읽으신 17절 보시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했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그 장소에는요 모닥불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닥불 앞에 베드로와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주여, 모두가 주님을 다 떠나더라도 저는 주님 곁에 반드시 남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여도 저는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주님의 질문에 녹아 있음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인 영적 실패의 현장을 재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니면 부드럽게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보통 직설적으로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와 같이 예수님은 아무래도
테토남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은근히 책망하신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을 유사하게 보여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과거를 끊고 과거를 극복하도록 베드로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3번 시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과거는 다 잊으라고 하십니다. 과거는 다 잊고 이제 너는 과거에 나를 부인한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라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 수제자 베드로다 라고 과거를 극복해 하시며 베드로에게 새로운 건강한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를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전진하자.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현재를 살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 너는 이제 나를 시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넌 내 수제자야. 그러니 이제 내 양을 먹이렴 앞으로 나아가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과거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침체는 여러번호 사탄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영적 공격의 재료로 적합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계속적으로 너가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너는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가 이전에 저질렀던 만행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죄를 너는 심지어 최근에도 계속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여전히 너는 연약한 베드로이지만 동시에 너는 여전히 나를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만 과거를 끊어내고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항상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사탄의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고 주님과의 현재의 동행과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선포하고 되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은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마음에 수납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어떤 물건을 등 뒤로 던지면 그 물건이 보이지 않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이 물병을 제 등 뒤로 던지면 저는 이 물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용서하신 죄를 아예 보지도 않으시겠다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확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깊은 바다 아래에서는 무엇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찾을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침체 가운데 빠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과거를 꺼내내며 이 확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용서받은 사명자, 겸손한 사명자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 네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스스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심.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와 죄책감을 만회하시기 위해 3번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영적 패배자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게끔 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셔서요,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방식은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만일 이 방식이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방식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혼자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분명히 용서했고 너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이제 너의 정체성은 여전히 내 수제자이니까 내 양을 먹이렴이라고 혼자 말씀하시고 대화를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은 질문이었죠. 상대방의 고백과 선포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자신감 없게 대답했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이라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뗐습니다. 이 한 발자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영적 침체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부상, 염좌와도 같습니다. 한 발을 떼기가 너무 어려운 영적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려가는 달리기는요,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매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청년 시절에 오랜 시간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형광펜이 다 떨어져서 문구점 문이 혹여나 문을 닫을까 봐 독서실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나와서 갑자기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뛰려고 하는데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뛰는 폼을 잊어버려서 우스꽝스럽게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스스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급해도 뛰지 말고 제가 빠르게 걸었어야 합니다. 몸이 정상이 아닐 때는요, 우리는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부상을 입은 베드로를 부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걸음부터 하라는 것이죠. 먼저 달려가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떼자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 자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주신 방식이 아닙니다. 저 예전 시편 42편을 쓴 시편 기자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주신 방식인데요,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우리들의 첫걸음입니다. 한 발자국입니다. 되도록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함에 빠져 불신앙으로 가려고 할 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무 낙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게 선포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은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선포할 때 선포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주님은 시편 42편 기자에게도 반복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시편 42편과 43편에 총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이라는 횟수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반복해서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이 42편 5절 말씀을요, 다 같이 3번 반복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내 자아에게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을, 한 걸음을 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5절을 3번 반복해서 한번 내 자아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번째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3번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선포는 믿음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우리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어야 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는 믿음이 전제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선포로 바뀔 것입니다. 영적 침체 때는 때론 길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내 감정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신앙 속에서, 의심 속에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위로만을 구하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기도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긴 하지만요,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는요, 이런 기도는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수록 우리의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지를 동원하여 믿음과 선포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주님의 빛이 비춰지며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마지막 5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5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심.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이제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과거를 끊어내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선포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들을 먹이라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적 침체에 빠진 믿음의 선조들을 깨우실 때에 이 방법을 즐겨 쓰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깨우셨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침체에 빠져 있던 엘리야를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영혼을 돌볼 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할 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천성적으로 우울한 기질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저는 언제나 소그룹 리더를 맡기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그룹에 있는 영혼들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맡고 사명을 수행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더욱 생기가 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연탄 봉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 앞 거리를 산책하시면서 쓰레기라도 한번 살짝 주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인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일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사역 중에 성도님들과 고아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어울리는 분위기는 그곳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볼 때 우리들은 이미 영적 침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적 침체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명확히 정리되고 또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균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접근과 회복이 일어나며 과거를 끊어내버리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며 나 자신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양의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영적 침체의 경험마저 좌절과 절망과 실패에 빠져있는 영혼을 섬기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